하에서 일제 압제하에서 자유를 갈망하던 우리 선조들이 일제 항거에서 일제히 목소리를 높이면서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 3.1절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5대 국경일의 하나로 1919년 3월 1일 정오를 기해서 일제 합박의 항거에서 전 세계의 민족의 자주 독립을 선언하고 온 민족이 총궐기에서 평화적 시위를 전개했던 것, 그것이 바로 3.1 운동입니다. 이런 우리 민족의 자주 독립 정신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는요 1949년에 이 날을 기념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휴일로 지정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지난 월요일 날 우리 3.1절을 맞아서 여러분 집에서 다 쉬었죠? 네, 다 쉬었죠? 뭐 일한다고 하시는 우리 성민 형제는 안 쉰 것 같아요. 쉬지 않은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그렇게 공휴일로 지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미얀마에도 지금 일제 압제와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민주화가 되지 않아서 매일 총에 맞아 쓰러지는 사람들의 뉴스가 지금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은 자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작년도 이맘쯤에 제가 이 자유에 대해서 또 오늘 이 본문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 삶의 많은 것이 자유를 향한 발버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차를 사는 것은 뭐 때문에 차를 삽니까? 이동이 자유롭기 위해서, 그죠?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차를 몰고 다니면, 직접 사서 몰고 다니면 또 편리하게 다니고 이동하는 시간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을 사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발버둥을 치는데 요즘 집값이 많이 올라서 참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데, 집을 사는 이유가 왜 그렇죠? 거주의 자유를 위해서, 좀 더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사는 것 아니겠어요? 전세로 있고 월세도 있고 그렇게 빌려서 사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다 보면 언제 이사해야 될지 모르는 불안감에 늘 시달린다. 집을 사는 사람들마다 그 이야기입니다. 젊은이들은요, 그리고 학생들은 좋은 직장이나 미래나 돈을 많이 벌기 원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기 원하고 좋은 직장에 가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그건요, 자유로운 삶을 더 누리고 싶어하는 사람의 본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에 여러분 자유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유라는 두 단어를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이 단어에 대해서 역사적인 의미, 그리고 정의, 이런 것이 너무나도 인터넷에 잘 나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자유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글이 백과사전에 하나 있었는데, 그 백과사전에 보니까 그 많은 글들 중에서 한마디로 요약되는 그 한마디가 뭐냐면, 세계사는 자유의식의 진보이다,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옛날 우리도 봉건주의 사회, 그 다음에 신분사회가 있었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역사만 해도 뭐 세계사까지 갈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역사만 해도 사람들이 자유와의 투쟁을 살아왔던 그걸로만도 역사의 흐름이 편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계급사회를 물리치고 남녀 평등해지고 이런 어떤 자유를 추구하면서 이 역사가 흘러왔다, 그러면서 사회가 변해왔다라고 해도 정말 뭐 그 큰 무리가 없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자유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자유에 대해서 존 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여윈 자유는 살찐 노예보다 낫다. 여러분 이해되죠? 바짝 마른 자유보다, 정말 살찐 그 노예보다 바짝 마른 자유라도 그 자유가 더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민주국가의 기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 자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유를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본문에서 이 중요한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유의 사전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외부의 구속을 당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과 의지에 따라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상태. 이해되죠? 이게 사전적인 그냥 단언적인 정의예요. 근데 이 자유는 소극적인 자유와 적극적인 자유로 나뉜다 그래요. 소극적인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함에 있어 어떤 외부의 간섭이나 구속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고 해요. 적극적인 자유는요, 이 구속이 없는 상태를 누리는 소극적인 자유만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자아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때론 이를 위해 공동체나 국가로 하여금 자신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까지도 허용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더 적극적인 의미의 자유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소극적 자유를 지키고, 소극적 자유가 우리가 원하는 진짜 자유잖아요. 아무것도 통제받지 않고. 그런데 이 지키기 위해서 적극적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되니까 국민자치운동 이런 거나 아니면 집단에서의 자발적 참여 이런 것을 강조하면서 사회론이 지금 많이 진보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자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31절 32절 말씀. 이제 이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더 여러분들과 깊이 나누기 위해서 이 말씀 다시 한번 읽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했던 말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신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남의 종이 된 적이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뒤에 보면 오늘 32절 뒤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유대인들하고 주고받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근데 그 이야기에 보면 여러분 성경을 찾았으니까 밑에를 한번 보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사람들끼리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무엇의 종이다? 죄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말씀대로 순서대로 한번 가봅니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받은 자를 가리킵니다. 원래 믿음을 가진 자는요. 그런데요, 여기서는 전혀 뜻밖에도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라고 지칭을 하죠. 그리고 뒤에 행동에도 보면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반응을 보여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진짜 알고 믿었으면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면 내가 자유롭게 돼야지 하고 은혜롭게 받아들일 텐데 그게 아니라 내가 자기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데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내가 남의 종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다시 가르치고 바로잡기 위해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요. 신학자 모리스는요, 본절에서 언급된 유대인들이 1차적인 신앙 고백은 했으나 1차적인 신앙 고백,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이 능력을 보이고 사람도 고치고 우리가 요한복음 요즘 큐티하는데 큐티하면 나사로도 살리고 이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니까 이 외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데 1차적인 이런 고백은 했지만 아직도 그 신앙은 유아적인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로서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좀 더 깊고 오묘한 진리에로의 초청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 육체의 불편함을 자유케 하는 데에는 차나 집 등 돈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요, 인간의 내면은 다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했던 것은 외적으로 해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음속으로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다, 진리를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믿는다라는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면은 다릅니다. 외면은 외적인 불편함은 돈으로 해결되고 어떤 우리가 추구하는 것으로 해결되고 자유를 누릴 수 있을지 몰라도 인간의 내면은 다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돈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며 자유하지 못하는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제가 예전에 인도에서 사진으로 본 것을, 저도 인도를 한번 2번이나 가보았지만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인도의 힌두교도들이 1년에 한 번 자기의 죄를 씻는 절기가 되면, 그 주간이 되면 전국 각지에서, 인도가 얼마나 사람이 많아요. 전국 각지에서 겐지스강 유역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그 사람들이 그 물에 들어가서 자기의 몸을 깊이 담그고 씻는 정화의식을 합니다. 정결의식을 해요. 그런데 제가 인도에 갔을 때는 직접 보지 못했지만 사진으로 보도된 장면을 옛날에 봤을 때 그 물이 깨끗한 물이냐면 깨끗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뭐 낙동강, 한강 이런 것처럼 깨끗하지가 않고요. 정말 더러운 흙탕물이 흘러가는데 나중에 보면 그 흙탕물이 상류에서부터 시체를 버린 물이 막 내려오기도 하고, 그렇게 한 물이 하류가 되면 다 섞여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에다가 자기의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 씻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그 물에 몸을 담그고 나와야 내 죄가 씻긴다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인도에서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자신의 몸을 일부러 고통스럽게 하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 중세시대 때 육체를 악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 해결의 방법을 취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면 우리 기독교 외에 다른 신들을 불러가면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워지고자 많이 애를 썼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영화에도 있었죠. 죄를 지은 사람이 죽었어요. 죽고 나면 사람이 계속해서 한 부분 한 부분 거짓말, 음란 이런 죄의 항목에 해당되는 그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그 신마다 이렇게 심판을 하죠. 마지막에는 염라대왕이 결국은 지옥으로 보내는 그런 일들, 아니면 진짜 선하게 살았으면 그 사람이 다시 환생을 하거나 구원을 받는 그런 영화도 우리나라에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유대인들은 뭘 철저하게 지켰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모습만큼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가는 것 또한 이 죄에서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그랬던 게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과 공동체적으로 지켜야 할 율법을 철저히 지킬 것을 이들은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는 이 율법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개인적으로 적용해야 할 율법을요, 다른 사람에게까지 적용한 거예요. 공동체적으로 적용해야 할 율법은 적용해야 돼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내 내면의 변화를 위해서 수용하고 내가 변화되어 살아가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될 이 말씀과 율법들을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집에 들어갔을 때에 손을 씻지 않았어요. 손을 씻지 않으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손도 씻지 않는다, 발도 씻지 않는다, 그러면서 비난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세요. 여러분 기억하죠? 병자를 고치셨는데 이 율법을 잘 지키던 유대인들은 예수님 보고 잘한다고 칭찬했어요? 아니면 비난했어요? 비난했어요. 그게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첫 출발점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 안식일이 가장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안식일에 돈 쓰는 것 이런 것 하나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자기들에게는.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예수님을 나중에 죽이는 데까지 이끌고 가는 결정적인 사건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안식일에 뭐다?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죄 문제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요, 그들은 오히려 율법의 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 죄는 짓지 않을지 몰라도 오히려 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는 백성으로 살라고 하신 그 율법이 오히려 자신들이 율법 아래에 머무르 율법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사복음서를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지 않았어요. 알아봤어요. 적어도 사람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릴 줄 아는 예수님이면 이가 메시아가 아닐까 생각했던 유대인들도 실제로 많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도 많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알아보았으나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 전에는 왕으로 오는 이런 메시아, 적어도 그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정말 율법도 잘 지키고 이렇게 하는 메시아이길 바랬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미 율법의 종이 되어 있는 자신들의 모습에서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면 더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되는데 오히려 메시아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사랑을 더하고 십자가를 더해서 자신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의 종이 되어 있던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아갔던 겁니다. 자신을 희생하며 죽음의 사랑으로 이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이 주님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유대교도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대부분이 유대교도들이죠. 그들은 아직도 남아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죄의 종이요 율법의 종이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계속되는 말씀에서 주님은 진리를 알지니라고 말합니다. 이 진리가 뭐예요?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는데 이 진리가 뭐예요? 결국은 이 율법의 종되었던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고 죄의 종되었던 모든 인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진리가 오셨는데 이 진리가 누구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 예수를 말씀하시는 것이 또 뭡니까? 성경 66권의 내용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구약은 무엇에 대한 내용이라고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신약 성경 이 27권은 뭐라고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 성경 말씀이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요, 이 진리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성경 말씀이라고요. 진리를 알지니라고 말할 때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진리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했고요. 진리는 예수의 인격과 밀착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요한복음 1장 17절,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는 곧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곧 진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 안에 거하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시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었어요.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한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하면서 이 가운데서 잠깐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변화는 진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첫 번째 부분까지 지나가면서 제 마음 가운데 깊이 드는 생각이 있어요. 변화는 이 진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지금까지 말한 이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날까지도 뭘로 남아있는 거예요? 유대교인들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지금까지 오늘 말씀에 따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첫 번째라 그랬어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추구하면은요 그걸 따라가게 돼요. 마치 우리가, 여러분 제가 비슷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다이어트를 해요. 요즘 다이어트가 세상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잖아요. 살찌나, 제가 보기에 살이 마른 우리 민구나 성민이 같은 경우도 다이어트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살이 쪘기 때문에 당연히 다이어트를 해야 되고. 근데 다이어트 하는 방법이 많아요, 적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다이어트를 하나 하려면 정보를 많이 알아봐요. 그렇게 알아보고 나서 진짜 이게 맞다라고 생각되는 게 비근한 예로 뭐예요? 진리라고 해요. 여러분이 내가 그 많은 다이어트 방법 중에서 내가 진리로 받아들이고 내가 따라서 해야 되겠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있어요. 이게 여러분 비슷하게 이야기하면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내가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조금이라도 다르게 따라가면 안 돼요. 똑같이 따라가야 돼요. 그걸 하고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를 따라서 똑같이 따라서 살아가야 내가 그 다이어트에 성공하게 되고 그 이후에도 요요도 안 생기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진리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이야기 여러분 한두 번 들었나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첫 번째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정말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진리입니까?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까? 근데 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안에 없는데도 그대로 살아가죠? 여러분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데 왜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하면서도 성경 말씀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성경 말씀을 따라 살려고도 하지 않고, 여러분 그게 정말 예수님이 성경 말씀이 나에게 진리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도전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는 진리로 고백하고 있나? 내가 성경 말씀을 내가 따라야 할 모범의 진리로 생각하고 있는가? 진리로 생각한다 하면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캐냈고 예수님을 발견했고 또 예수님을 내 마음에 새겼고 그 말씀이 내게 진리니까 이 삶의 방식을 따라 내가 살도록 노력했냐고 여러분에게 반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말이나 듣고 따라하는 사람은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경 말씀이 진리임을 인정합니까? 그러면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따라가십시오. 따라서 행하십시오. 그렇게 사십시오. 결단하며 따라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님을 진리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성경 말씀을 따라 살게 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대인들은요 구약의 모세오경을 중시하면서 그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켜 행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든 말든 그들은 말씀을 잘 지키며 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위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어서 율법을 완성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율법을 폐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율법을 폐했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은 또 다른 표현으로 말씀하셨는데 내가 율법을 완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율법을 완전히 다 멸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 위에 주님의 사랑을 덮으신 거예요. 그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원어대로 직역하면 그리고 너희들은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진리가 너희들을 자유케 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바로 원어를 직역한 거예요. 그러므로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길밖에 없으며 참된 제자는 자연히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 진리는 인간의 죄와 속박을 해방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말고 매일 예수님을 말씀 속에서 만나며 인격적으로 경험케 되는 은혜가 끊임없이 있을 때에 그때 진정한 진리를 추구하는 믿음의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정한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오늘 설교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뒤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뒤에 이야기도 또 가봐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들이 이 죄에서 아이들이 노예를 풀어주면 그 노예가 자유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말씀 어디 있냐면 36절 말씀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아들은 여기서 상징적으로 누구를 이야기해요? 예수님 자신을 말해요. 그런데 당시 시대적인 상황도 여러분 이해를 해보면 잘 이해가 돼요. 이재철 목사님의 요한복음 강해 이 책에 나와 있었는데 그 책에 당시 시대적 상황에 분명히 적혀 있는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법을 따라 사는데 이 로마법에 아버지가 노예를 그 집에 데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 성인이 돼요. 아들이 성인이 되면 이 아들이 노예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돼요. 그게 로마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사람들이 잘 이야기하도록 유대인들이 지금 살아가는 삶의 그 법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자유로워질 것이다. 종이 자유롭게 될 것이다. 그것과 같이 대입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왔는데, 메시아로 이 땅에 왔는데 내가 너희를 죄의 종이니까, 죄의 노예니까 죄에서 자유롭게 할 권리를 가진 아들이다,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리고서 그 가운데서 너희가 참으로 자유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포인트는 이겁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 한번 따라 합시다.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 예수 그리스도 성경 말씀을 진리로 이제 여러분이 받아들였다면요, 여러분이 한 가지 더 나아가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롭게 하리라 하셨으니까 우리는 자유롭게 살면 됩니다.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이 진리 안에서 자유로우리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으니까, 자, 고개를 들어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유롭게 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자유롭게 살면 돼요. 근데 제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제가 적어도 섬기고 있는 여러분들, 제가 양떼를 돌보고 있는 여러분들을 보면, 우리 많은 성도들을 보면요, 그렇게 자유롭게 되리라 해서 자유롭게 살면 되는데 그 자유롭게 사는 삶에 두 가지 혼란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교회 밖에서 살아갈 때 인정하고 추구하도록 하는 것들이 교회 밖에서, 교회를 벗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며 추구하는 것들이 우리가 진리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과 대치될 때가 많다, 적다? 많죠. 여러분, 많죠. 적나요? 적으면 여러분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많아야 돼요. 그게 맞아요. 왜 그런지 제가 지금부터 설명합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면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이, 아까 제가 기도할 때도 이야기했죠. 몇만이라고요? 900만이에요.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이에요? 5,500만이에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나요, 적나요? 훨씬 많아요.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900만 명 중에 한 몇 프로 정도로 보냐면 한 20, 30%밖에 안 봐요. 그러면 900만 명 중에 많이 잡아도 한 200만 명이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5,500만 중에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200만 정도다. 그럼 여러분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여기 있는 우리 여러분들은 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밖에 나갔을 때 예수 안 믿는 사람 훨씬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의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많아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더 많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치가 되죠. 당연히 대치가 되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대치되는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가진 진리대로 살아야 된다고요.
그게 진리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 그래서 자유롭게 사는 것이 내 생각대로 사는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대답은 간단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성경을 진정한 자신의 신앙의 가치관으로, 삶의 가치관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서 말씀을 지키며 진리를 따라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으니까요, 마음대로 살면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내가 자유로운 존재가 됐고 예수님도 나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라 하셨으니까 말 그대로 자유롭게, 즉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학자 D.A. 카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캐나다 출신의 개혁주의적 복음주의 신학자고 전 미국 트리니티 신학교의 신약 교수였고요. 지금 명예교수가 되어 있는 분이에요. 유명한 분이에요, 신학자 중에서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의 자유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다. 우리의 타락한 마음의 통제를 받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으로의 자유다. 참된 자유란 좋아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것을 하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다. 지금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뭔지 이해가 돼요? 내 마음대로의 자유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 내가 진리라고 발견한 이 성경, 예수님의 가치관을 따라 행할 때 그 안에서 우리는 뭘 느껴요? 기쁨과 희열을 느껴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더니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더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았더니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복음적인 열매들이 맺히는구나.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구나. 그걸 경험하게 되니까 기쁨과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돈 열심히 벌어서 느낄 때, 아니면 오락을 통해서 즐거움을 느낄 때보다 더 큰 기쁨이 이 안에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를 추구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참된 자유를 말하면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누리고 싶은 내 마음대로 했을 때 그 자유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누릴 때 오히려 더 큰 기쁨과 희열, 더 큰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나 혼자만 편하고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고차원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완전한 율법이신 예수님을 따라 행하는 삶의 자유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참된 자유라는 거예요. 말씀했습니다. 주님을 진리로 받아들이십니까? 예수님을 진리로 받아들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진리입니까? 그 예수님이 기록된 이 성경 66권의 말씀이 진리입니까? 그렇다면요, 이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면 그 진리를 여러분 마음속 깊이 다시 한번 더 받아들이십시오.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진리를 따라갈 때에 그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예드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이 답답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더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더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참 자유를 누리십시오. 참 자유를 누리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그 자유케 되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짐으로 말미암아 더 주님의 은혜가 풍성해지고 기쁨이 풍성해지는 그런 소문이 좀 나면 좋겠어요. 교회가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유가 증거되고 선포되어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